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여 주신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주의 생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참된 복을 정말 더 풍성히 누려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자들 사이에서는 매주 레위기로 설교를 하면 교인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농담이 진담이 될 때쯤 레위기 묵상을 마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잠시 쉬고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 다시 묵상을 이어갈 때를 정말 기대하고 좀 기다립니다. 기다리시죠? 왜 16장까지 묵상하고 이렇게 다른 본문으로 넘어갈까요? 레위기가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제도들을 쭉 설명하시죠.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삶, 구별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와 희년과 안식년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다른 방식과 가치와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한번 다룰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읽은 15장은 특별히 여성의 몸에 발생하는 지속적인 유출로 인해서 부정케 된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이와 같은 부정은 그녀와 닿은 물건뿐만 아니라 그녀와 접촉한 모든 사람, 그녀가 거했던 자리까지 부정케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몸에서 유출이 멈추고 치유되기 전까지는 일체 그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근간인 제사와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고 여자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결함의 궁극적인 모습은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죄가 가져다준 그 오염, 그 부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이 맞게 되는 운명과 같은 그 죽음이 부정의 궁극적인 모습인 것이죠. 마가 요한은 레위기 15장에서 이 부정한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몸 밖으로 피를 유출하여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하는 대표적인 이 한 여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레위기 15장의 유출로 인한 부정이 한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년을 혈루증으로 살아온 이름 없는 여인의 몸이 치유함을 통해 어떻게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헤아려 볼 때 깊은 감사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은혜로 주어졌는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도 언급하셨듯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믿음. 저는 성경에 증거된 이 여인을 참 좋아합니다. 이유는 참된 인생 역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역전을 이 세상이 상상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기대로 풀어내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처지와 상황을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곧 발견하게 될 텐데요. 25절에 마가 요한은
이 여인을 두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럼 말이 12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월은 살았으나 죽은 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몇 살인지는 동일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언제 이 몹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시작되었는지, 질병의 원인이 뭔지, 결혼은 했는지, 했다면 자녀들은 있는지 상세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의 질병이 긴 세월에 걸쳐 그녀의 육체와 마음 그리고 영혼을 철저하게 파괴하였음을 밝히십니다. 1년도 2년도 아닌 12년의 세월, 12년이라는 연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세월은 이 세상에서 그녀의 존재와 의미를 깡그리 잊혀지게 하는데 충분한 세월이었습니다. 저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한참 여러분 전공 과목 공부에 열중해야 할 시기에 뜻밖의 경험을 합니다. 매년 한 5월경이 되면 대학 캠퍼스에서 축제의 기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룸메이트였던 배용규 목사님하고도 또 여러 차례 가기도 하고, 함께 동역했던 친구들과 예수원을 방문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가서 한 2박 3일 정도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 학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신묵의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한번 대학교 3학년 때 예수원에 같이 올라갔다가 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열이 날까?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당연히 이제 내과를 방문했죠.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데 의사 선생님이 감기 몸살이니까 약을 지어주시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엑스레이를 찍자 그러시더라고요. 왜 엑스레이를 찍자 그러시지? 찍었더니 이제 폐결핵이 발견이 된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진도가 나간 폐결핵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5월 학기가 이제 시작되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굉장히 의욕상실이 오더라고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 무기력함, 성장이 멈춰버린 것만 같은 좌절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 여러분, 폐결핵 그러면 간암병이라 그러잖아요.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는데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병 걸려서 수치감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기도 하고, 지금도 엑스레이를 1년에 한 번씩 이제 정기 검사한다고 찍으면요, 하얗게 이렇게 동공이 있어요. 그게 상처가 그대로 아물었는데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오히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은혜의 흔적이다, 참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 기억으로 하루에 한 5-6알 정도의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고 있다는 희망이 있기에 저는 견딜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와 인생의 태클이었지만 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오히려 영적 성장의 시간들이었기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여인의 삶으로 돌아와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에게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여인의 삶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의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절대적인 절망, 절대적인 고독과 소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만 봐도 그녀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혈루증은 끊임없이 아래로 피를 쏟아내는 질병입니다. 정상적으로 생리적인 출혈이 아닌 다른 이유로 출혈을 하는 병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병이 종양이나 성병에 의해 기인된 난치병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그 당시로서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낫는다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만 그랬겠습니까? 불과 100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 맹장 걸리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맹장 수술은 수술도 아니라고 하는데 오히려 정신없이 그냥 바쁘게 살다가 그렇게 바쁜데 잠시 쉬라고 휴가 주시나 보다 이런 말 하는 병이 맹장 수술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급성 맹장염이 와서 개인병원을 찾아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마취의사를 불러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겁이 덜커덕 나셔가지고 막 다시 큰 병원을 찾아서 막 병원을 몇 군데 돌았어요. 그러고 찾아간 곳이 중화동에 있는 위생병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수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리를 못 펼 만큼 급성 맹장이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통증이 얼마나 극심한지. 다리를 못 펴고 그냥 새벽까지 계속 아프고 있는데 갑자기 안 아픈 거예요. 갑자기 다리가 펴지고. 어떤 상황이죠? 뱃속에서 터진 거죠, 맹장이. 복막염이 된 겁니다. 같은 경험을 하셔서 손뼉 치시는 건가요? 근데 그 당시 얼마나 복막염 치료를 무식하게, 근데 그런 방법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었나 봐요. 맹장을 제거하고 그 옆에 구멍을 뚫더라고요. 그러고서 퍼진 그 고름을 꺼지 같은 걸 넣어가지고 다 빼내는 거예요. 빨아내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와가지고 생살, 멀쩡한 마취도 안 한 구멍 뚫린 생살의 꺼지를 빼내서 닦고 다른 꺼지를 쑤셔놓고, 와, 그렇게 일주일을 병원에서 있는데요, 저는 맹장 수술이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살잖아요. 어쨌든 사는 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개역 개정으로 보니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모순되는 이야기입니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이라 누가 괴로움과 고통을 받고자 의원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네 인생이 그 모순덩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를 끌어안고 하늘 가슴에 묻은 채 절망 속에서 정말 비상구를 찾지 못해 탄식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여인의 고통이 다만 육체적인 것이 전부라면 그래도 위로가 될 것 같고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망가져버린 몸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보살핌이 있고 따뜻한 친구들의 위로가 계속되는 한 그녀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를 조금만 안다면 그런 희망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 그래도 형편없었던 당시 그 여성의 인권이 이런 수치스러운 질병의 여인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사소한 시비에도 이혼을 당하기 일쑤였던 당시 사회 분위기는 아무리 마음씨 좋은 남편이라도 그녀를 옆에 둘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잘 못하고 음식을 태워도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문화였습니다. 그것은 율법으로도 정해놓은 룰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이 이러한 유출병에 대해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를 성 밖으로, 진 밖으로 격리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만약 남편이 있었다면 그 남편에게 이혼당해 격리된 삶을 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가족과 혈육이 정해놓은 그 어떤 사랑의 결속과 권한으로도 거부할 수 없는 사회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재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많은 의원을 찾았던 것을 보면 처음부터 완전히 방치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녀를 살릴 수 없었다고 증거합니다.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조그마한 차도는 고사하고 그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기구한 삶입니까? 문제는 이러한 고통이 해를 거듭할수록 그녀 스스로도 그녀를 죽이는 자리로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녀 자신을 포기하고
더 이상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에서부터 단절과 소외를 경험하는 삶, 그 삶은 호흡이 있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자체로 이미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녀의 질병이 가져온 소외는 여러분 어디까지였습니까? 참 무서운 것은 그녀의 고통을 하나님께도 가지고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율법이 정해놓은 부정한 자로 성전 출입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박탈당한 자였습니다. 혹 누군가가 그녀에게 다가와도 그녀는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만 했던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깊은 수치심에 휩싸인 채 스스로 이렇게 되뇌었을 것입니다. 나는 몹쓸 죄인이다. 하나님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죄인이요 버려진 자다. 이것이 내 운명이고 이 운명과 처지를 바꾸어 보려는 시도는 부질없는 짓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모독하는 행위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부터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늪으로 자신을 계속 밀어넣으면서 아마 깊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하면 더했지 여인이 갖고 있는 고통과 절망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복음서는요, 한 맹인의 처지를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질병과 장애에 대한 왜곡된 편견이요 깊은 통념이었습니다. 아마 저놈은 필경 죄 때문에 저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 불치병은 죄인에게 주어진 천벌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벌. 그래서 그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평생을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병은 그들에게 내려진 주홍 글씨였습니다. 그런데 맹인도 중풍병자도 심지어 문둥병자도 예수님께 달려와 자기의 환부를 내보이며 고쳐달라고 아우성쳤지만 이 여인은 지금도 자기 몸 밖으로 흐르는 그 피를 의식하며 그것을 감당하기도 지쳤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수치심을 벗어던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며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부분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행복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명예를 잃으면 삶의 의미를 잃은 것이고 소망을 잃으면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자기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자기도 자기 삶을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아온 이 여인은 그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타인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그녀 스스로도 모든 대상을 향해 그 마음의 중심을 닫고 자신의 가치와 소중함을 잃어버린 채 아마 욥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이 닫히고 소망이 끊긴 자신이 자신을 저주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그녀에게 뜻밖의 소식이 소문이 하나 들려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소문으로만 듣고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아버릴 만한 상황 아닙니까? 오랜 세월, 그것도 수많은 의원으로부터 괴로움만 받고 상처와 더 깊은 소외와 고독을 맛보아야만 했던 그 기억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예수라 해도, 아니 예수 할아버지라 해도 내 병은 못 고쳐. 내가 더 이상은 안 속으리. 내가 더 이상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속거리가 안 되리. 이렇게 다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이러한 혈루증과 같은 병의 치료법이 유대인의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타조 아래의 재를
배 조각에 싸서 몸에 묶고 다닌다든지, 흰 암낙이 대변 속에서 발견된 보리알이 효험이 있다든지 하는 치료법 등을 탈무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가엾은 여인은 이 무모한 치료법의 실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엉터리 치료법에 의해 숱한 고통을 당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사람들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는 갈릴리 사람, 그것도 의사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목수, 그 예수가 오신다는 소문은 어쩌면 그녀의 마음만 답답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이 소문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소문을 소문으로 묻어두지 않고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참 의원 되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군중 속으로 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녀는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녀의 아픈 과거를 그 군중들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더 이상 그 과거가 그녀를 짓밟거나 괴롭히지 못함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의 치유함뿐만 아니라 너무 오랜 세월 그녀를 괴롭혔던 그 수치심과 죄의식 가운데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평안을 선언하시고 그를 그 어둠의 묶음으로부터,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그녀에게 임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그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치료의 능력은 주님에게 있었고 치료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인과 그를 둘러선 제자들과 밀고 당기며 주님에게 달라붙었던 군중들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선언은 여인에게는 그녀가 그토록 오랜 세월 멍든 가슴에 쌓아놓았던 상처를 말끔히 씻어내리는 위로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칭찬의 면류관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동시에 제자들과 그에게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는 경종의 소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냐?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주님은 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병 걸렸다고 의사 찾아가 봐야 고생하니까 주님께 맡기고 기도원이라도 들어가라는 얘기인가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까? 내 육신의 질병이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너의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임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주님이 샘플로 쓰시는 겁니까? 아니라면 믿음만 있으면 고통 끝, 행복 시작, 육신의 질병은 반드시 고쳐진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랜 세월 육체의 가시를 짊어지고 전도 여행을 다녀야만 했던 사도 바울은 믿음에 있어서는 갈 길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에 앞장서서 그에게 찾아오는 온갖 시련과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병이란 병은 다 짊어지고 다녀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렸던 존 칼빈은 우리를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참 믿음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그 믿음은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입으리라는 정말 단순하지만 확신에 찬 주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기대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예수의 소문을 단순한 소문으로 무시해버리지도 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취급해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져야 본전인데 까짓 나가보지, 여태까지도 속아 살아왔는데 병 고치는데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 믿어보지, 그런 태도와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녀는 군중 속을 헤치고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절박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셨고 의도적으로 군중 앞에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여인이 주님을 찾았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 믿음의 여인을 찾으셨고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은 당시 상황을 통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애워싸 밀었지만 주님이 찾고 만난 자는 병에 시달리며 수치심과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모르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여인이라는 사실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헤아릴 수 없는 군중들이 그의 공생의 기간 중 늘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습니다. 왕 삼고자 할 때 그때 주님은 즉시 그 무리를 피해 떠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또다시 그를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중심의 동기와 믿음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데 있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는 그 무리들을 향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바로 그분이 그들 인생의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참으로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고을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주님을 향해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 사람을 베드로라고 증거합니다. 역시 언제나 앞장서서 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꾸짖고 답답하다는 말투로 말합니다. 조금 각색해 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참 답답하시네요. 무리가 이렇게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댔냐고 물으십니까? 아니, 내가 됐습니다. 내가. 갈 길 바쁜데 빨리 갑시다. 왜 이런 상상이 가능하냐면 지금 이 여인을 만나기 직전에 벌어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빨리 살려주십시오 요청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은 이스라엘 사회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조급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 빨리 회당장에게 좀 잘 보여야 될 텐데, 빨리 길을 서둘러야 될 텐데, 지체 높은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가니 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그들의 수준으로밖에, 그들의 상식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시간표는 그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왜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힘의 논리가 아닌 믿음의 논리를 따라 사셨습니다. 그랬기에 가던 걸음을 멈추셨고 자신에게 열광하는 군중 되신 한 여인을, 그것도 피냄새를 진동하는 부정한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에게 소망을 걸고 당신만이 나의 이 풀리지 않는 인생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나오는 그 믿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진 순간 그 만짐은 군중의 만짐과 다른 것이었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아셨다. 나에게 권능이 나간 것을 내가 느꼈다,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녀의 12년 세월의 고통과 두려움과 수치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소외를 일순간, 성경에 보니까 즉시 곧 바꾸어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녀의 믿음은 12년 치욕스러운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신문과 샬롬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이 망가진 인생을 만지실 때 여러분 12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아니 일평생 시간이 쌓아놓은 고통의 깊이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 삶을 시작하게 하는데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나는 별 수 없어. 나는 끝났어. 제가 가끔씩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종종 갖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복음을 전할 때 가끔씩 돌아오는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무슨 염치로, 내가 이제 와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무슨 염치로 공짜로 구원을 받냐, 내가 무슨 염치로 이제 하나님 이름을 부르겠냐, 이런 대답이 의외로 종종 돌아옵니다. 아니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나고 부르시고 찾으시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유명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그보다 앞서 주님은 망가진 내 자신을 가지고 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올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그 약함을 숨기지 아니하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우리의 가난함을 알고 그 가난함을 한탄하며 원망하지 아니하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우리의 벌거벗었음을 알고 그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감추지 아니하고 벌거벗었을 때 우리를 싸매시고 덮으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십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절박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2주 후에 9주년 부흥 사경회를 갖습니다. 부흥 사경회가 뭡니까?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서 주님 분명하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해 봅니다. 내년 10주년은 부흥사경회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야 갈급해져서 11주년 부흥사경회를 기다리지 않을까. 너무 집회가 많은 것도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안 들으면 내일 들으면 되지. 뭐 여기서 못 들으면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그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때 이분을 보내시고 왜 이때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지.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진리를 기다립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찾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항상 그러한 자를 이 자리에서 먼저 기다리시고 찾고 계셨다는 사실을, 지금 주님은 나를 치료하고 온전케 하시고자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기다리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믿음은 이 때가 아니면 어쩌면 영원히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여인의 믿음이 뭐라고요? 이 때가 아니면 어쩌면 영원히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다고요. 바로 그녀에게는 지금이 영원한 마지막임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믿음의 행동이 너무나 잘 설명해 줍니다. 그녀를 만지는 모든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병을 가진 그녀였기에, 여러분,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오기만 해도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눈에 안 띄는 것이 서로에게 피차간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길임을 잘 아는 그녀가 지금 군중을 뚫고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소위 보편적인 진리, 이 통계적인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사람 중 9사람에게 여러분 속으면, 사기당하면 나머지 한 사람은 저절로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찾아가 보나 마나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주님 앞에 나와도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도 별 수 없으리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두려웠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으로 나온 인생을 놀랍게 바꾸십니다. 우리는 자꾸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옮기어 바다에 빠뜨리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겐 큰 믿음이 아니,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은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진짜 바울은 그렇게 믿었어요. 자긴 살인자요,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던 자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된 것이 은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이 때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절박함으로 나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미 55장 6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디 놀러 가시고 멀리 계시거나 안 계실 때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존하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을 영원한 마지막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통해 뜻밖의 소식들을 접합니다. 이런저런 사업에 분주함으로 내지는 귀찮고 이 세상의 일나기 좋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기 시작한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중히 권면합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 다시 친해지셔야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허사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면 저쪽에서 정중하게 답변이 옵니다. 예, 때가 되면 나가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마디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치밀어 오릅니다. 죄송하지만 그 때는 당신의 때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를 찾으십니다. 바로 지금 믿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두려움과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시고 씻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기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원망을 받고 우리의 한을 바꾸어 기도의 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원망을 바꾸어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참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결국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도 증거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바로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주님을 향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변화된 삶은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그녀 자신도 그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께 나온 그녀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그녀의 병든 육체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통이 단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병이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몸의 변화보다 더 소중하고 영원한 상주심을 말씀하십니다. 딸아. 그것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입을 열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다만 혈루증 여인이라는 병명으로 불려진 이름 없이 살아온 그 세월의 상처를 씻으시는 호칭이셨습니다. 딸아. 여러분,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호칭입니다. 이 호칭을 통해 주님은 그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딸아. 성경 바깥에 문서들을 모아놓은 외경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베로니카라는 이 여인이 가진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오르실 때 사람들은 그 예수를 조롱과 모욕의 얼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서 갑자기 뛰쳐나와 자기 손수건으로 예수님 이마에 땀방울을 씻어주었는데 뜻밖의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이 새겨졌다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남긴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 베로니카였는지 아닌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쨌든 절망과 상처 속에 이름을 잃어버리고 혈루증이라는 몸에 주홍글씨를 지닌 채 고통받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살게 되었음을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딸아, 너는 소속이 분명한 내 자녀요, 내 백성이다. 이거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새 삶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평안, 곧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으로 그녀 가운데 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그녀의 삶 가운데 다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바로 그녀 안에 이루어진 기적인 것입니다. 그 기적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기적을 이루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생애 속에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